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시대를 따라서 변천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만물의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종 사극을 보면 왕이 일찍 죽고 그 왕세자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그가 스스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의 어머니나 또는 대왕대비들이 왕 뒤에 발을 치고 뒤에서 대신들이 물어보면 그 대왕대비가 있다가 왕에게 허락하시오 허락하지 마시오를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렴청정이다. 대왕대비는 보이지 않지만 대왕대비가 뒤에서 섭정을 한다. 그래서 수렴청정을 섭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발 뒤에서 대왕대비가 어린 왕을 지도하면서 섭정하듯이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이치에서 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영원토록 만물을 주관하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우리들의 개인 신앙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려갈 때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라 일정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다스려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절대 역사 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의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 아브라함에게 100세 하나님이 약속드린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이 장사한 아들이 줬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뭡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그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곳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몰렉 종교인데 몰렉 종교는 사람을 산 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종교였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죠. 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자기 아내한테도 사라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먼저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네 가지 축복을 줄게. 첫째, 너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 그런데 네 자손이 많아서 하늘의 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 거고 자손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물질의 복의 근원이 될 거고, 그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름이 고분유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역사적인 영웅이 된다는 게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열방을 구원할 자가 나올 거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때는 이유를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앞뒤도 안 맞는데 그런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순종하여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인 다 모든 때마다 설명을 해주시더니 이삭을 바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서 칼을 들어 치려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수도, 이제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내가 더 큰 복을 주고 또다시 네 자손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는데, 죄진 인간들에게 그냥 예수를 보내면, 죄 있는 자에게 그냥 보내면 하나님의 법이 스스로 깨는 거게 되죠. 그 마귀는 고소하는 자라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려고 그러면 마귀가 중간에서 정령 죽을 길을 준 인간에게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보았지. 하나님은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줬으니까 나도 그 아브라함의 줄기로 내 독생자를 여자수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올 길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 일은 계속되지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때에도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데 노예처럼 팔려가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때 꿈을 통하여 그에게 보인 건 뭡니까? 자기 11형제들이 요셉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꿈, 11푯단이 요셉의 푯단에서 절하는 꿈을 꾸어서, 그리고 또 해와 달인, 아버지인 해와 어머니인 달이 절하는 그러한 존귀한 이가 될 거라는 꿈을 줬는데, 그런데 그 꿈 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반대로 요셉은 11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좋은 꿈을 줘들었고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 믿을 거 못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과 함께 주셔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전부 애굽에 들여서 430 동안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만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노예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세계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때가 이르러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공중에서 비를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아들인 예수는 그에게 효도하는,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도 자식들이 다 부모의 속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쁘게 하는 자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도 인정받는 소리는 바로 그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래 너는 오늘 또 나의 사랑하는 자였고 기뻐하는 자였어.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드린 건 뭐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칭찬을 말거나 그렇게 고난의 금식자리를 가지 말거나, 그러나 주님은 가서 40일 줄이신 뒤에도 시험하는 마귀를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순종하면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40일 금식하고 주님 줄이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6살 되던 해에 갑자기 연초에 설교하는데 내 입에서 예정도 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고 설교라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해서 가서 설교하는데 어쩌면 금년에 내가 40일 금식이 하나님부터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때 저는 계속 부흥회를 다닐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흥회 다니면 부목이 있어야 되는데 부목이 갑자기 사회말하고 딴 데로 갔어요. 아직 부목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 초에 갑자기 금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 네와 우리 부부가 같이 옆에 있는 40일 금식할 기도원을 쫓아다녔는데 없어요. 연말이 돼서 없대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 부목도 없는데 네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목회는 누가 하라고. 나는 뙤약비달에서 40일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금식해 라는 깨달음을 주어서 순종을 하고 교회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34일 될 때까지 11월 15일 날 40일 금식에 들어가서 34일째 되는 날이 그때가 1992년 12월 8일입니다. 그날이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일입니다. 그게 3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운전까지 다 하게 만들으셨고 정상 목회 다 하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투표장에서 차를 운전해서 투표하고 오니까 오후부터 눈이 흐려가지고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34일까지 정상 목회를 하면서 냉수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24일 날 금식을 마치고 25일 날 눈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앉아서
설교함으로 마쳤어요.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준 게 뭐지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강한 마귀의 역사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로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제3차 세계선교행을 마치고 오순절만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려고 올라가는데 곳곳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당합니다. 묶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이사랴에 있는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 집에 가니까 며칠 머무르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띄어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기니까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거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유대파 수만 명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죄도 없는 바울은 송사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지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 영문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밤에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수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로마 선교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세계로 다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갇힌 몸으로 잡힌 몸으로 해서 결국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 그 당시는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일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며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자녀의 신앙, 즉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그러나 아직 7살 때까지 있는 정도를 자녀라고 불러요. 로마 유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직 애기 같은 신앙이죠. 거듭은 났지만. 두 번째는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심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쫓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맞으면 열심이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태초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즉 아비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오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과정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요셉에게 좋은 꿈을 주고 반대로 너희처럼 팔려게 만든다든지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대에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를 인정하시면서도 40일 금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 당장은 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어떤 아버지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릴 건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즉 세상에 부모들은, 어떤 부모는 사람들로부터 악하다고 손가락을 받아도 지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준 것은, 우리는 코앞에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일생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또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독생자주를 마음 내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끝은 좋은 일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세상의 이심전심이라고 하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해하지 않냐고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듯이 그럴 수 있고,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늘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침내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 길에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지름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최대 인정을 받고도 40일 금식을 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성령 받고 믿음만 있고 순종하면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도 정말 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 믿음이 하늘의 상달되도 인정받아서 겉으로는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 아닌 죄인 같았지만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나에게는 하나님 일이 납득되지 않을 때 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아서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그러므로 절대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